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밀리에 몇 사람에게만 알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삼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로 세워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기서 너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남유다와 같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여로보암, 결국은 2세대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도망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존재했다면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이지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이제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억지로 강요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7,000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